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면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언하면 주로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날을 예측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게 될지,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어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올지, 다음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이 될지, 언제 통일이 될지. 사실 그런 것은 알면 좋지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 알아서 뭐 합니까? 또 누가 며느리로 들어올지 미리 알면 뭐 합니까? 기대하는 재미에 사는 것이 더 낫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앞날을 예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황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는데, 이미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반복하는 게 지루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What's going on?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래서 당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설명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선지서를 읽으면 사실 대단한 내용을 말하는 책들인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게는 개인의 차원에서, 크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크게는 세계 역사의 차원에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잘하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만 하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들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면 뭔가 주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운동 경기할 때 상황이 불리해지면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구하고 선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런 식으로 뛰어라, 이런 식으로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구하고 선수들을 불러다가 이 새로운 전략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표 설교자임을 자처하고 그랬던 분들이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과거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명쾌하고 명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느냐? 만일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과거에도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우리가 그동안에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요나, 나움, 그리고 하박국을 보고 있는데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몇백 년에 걸쳐서 등장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등장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명하다는 강사들, 유명하다는 연사들 말을 들어보면 과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늙은 목사가 되는 날이 오겠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을 보면 메뉴가 늘 똑같아요. 메뉴가 변하지가 않아요. 몇십 년 전에 서빙하던 메뉴를 그대로 서빙하는 분들이 많아요. 늘 써먹던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새술을 마시고 싶은데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발맞춰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태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종합해서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지금 이기고 있지 않다는 내용. 너희는 지금 지고 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전부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지고 있다. 앞으로 더 위태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지자들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을 때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통이 나서 먹지 못할 감을 찔러나 보는 식으로 비판의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말씀을 전하는 분들 중에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의 적이 이기도록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 오늘 하박국에서도 하박국이 질문하는 게 그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내용이 되풀이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찌하여 우리의 적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했다는데 거기에 이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강포가 있고 세상에 불의함이 있고 열방 이방인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내버려 두십니까? 그 질문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그걸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크고 더 장구하고 더 장기적이고 또 공의롭고 그리고 구속사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되고 넘버원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게 관건이 아니, 만약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수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게 현재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장구하고 구속사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므로 이스라엘이 그 결과로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넘버원이 되고 뭐든지 1등을 하고 흠모의 대상이 될 줄로 생각을 했느냐, 그 자체가 실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은 녹아서 없어집니다. 맛을 내기는 하지만 소금 자체는 녹아서 없어집니다. 소금이 녹아서 없어짐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처럼 녹아질 뿐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한국의 개신교가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깨달을 법도 한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 중에 어느 종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어느 주인이 그에게 앉아서 식사하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고 너는 서서 내가 식사할 때 수종을 들고 그리고 먹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실 말씀. 그런데 한국의 개신교는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다음에 주인이 수고했다,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기대한 것 같습니다. 주인의 식사는 상에 같이 앉아서 대접을 받을 줄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에 취약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다가 실수합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다가 실망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를 이만큼 대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요구하다가 다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와 싸우고 자식들과 다툽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래. 내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라가 날 위해 해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수고한 것도 없으면서 전부 다 하나같이 나라가 해준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국민들만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시끄럽지 않을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이만큼 수고했는데, 사도 바울이 수고 정말 많이 했죠. 몇 번이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까? 성경책을 보면 색깔을 달리해서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4차 여행 정말 많이 했어요.
바나바가 사도가 아니었으면 여행사를 했으면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했는지 혼자 다니면서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그 먼 나라까지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이만큼 수고했는데 적어도 사람들이 칭찬을 못해 줄 망정 나를 핍박하지는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했다면 그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수고한 후에도 여전히 바울을 핍박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공로비는 세워주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욕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도 나은 대접받기를 요구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대접 못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보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충성을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서 순교했는지 아세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한 또 다른 유명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고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사원이 성 바오로 사원보다 더 커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 바티칸을 성 베드로 사원이라고 불러요. 성 베드로 사원이 바티칸이 됐어요.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베드로에게 밀린 거예요. 베드로가 더 유명해지고 베드로의 순교지 위에 바티칸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한 후에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 이름으로 제일 큰 성당 짓는 거 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그런 것을 바랬다면 로마에서 순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평가해 주느냐 거기에서도 사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바티칸을 짓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히 가톨릭 교회는 성 베드로 사원을 지은 이유가 자기들이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가톨릭 교회의 실수입니다. 자기들이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그동안에 너무 흥분했었어요.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느니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느니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렇게 떠든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5대양이라는 이단이 있었죠. 이름 자체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5대양 교회로 지어봐. 5대양이 뭔지 알아야죠.
똑같이 무슨 오징어의 일종인 줄 세계 바다가 5개라는 의미에서 5대양이라는 거예요.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도곡동 기쁜 소식 교회일 뿐이지. 도곡동에서나 기쁜 소식을 전해도 충분합니다. 5대양 얘기하던 5대양, 이 5대양이 그때 이 집단 자살 소동을 일으킨 이단 집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흥분을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좀 침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침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뭐 그렇게 흥분할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니까 흥분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보면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자신의 공로에 대하여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전합니까? 선전한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선전부터 하려고 그래요.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자기가 예수님 믿었으면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되지. 마치 이제는 과거에는 유명한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유명한 예수 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길고 짧은 것은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돼. 하루 이틀에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면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묵묵히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